안녕하세요. 우리 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신상을 참 좋아하죠. 새로 나온 음식이 있으면 찾아가고 새로 생긴 카페를 방문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의 일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스며듭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적인 체험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꾸준히 배우는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거나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 회개하라. 12절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습니다. 주전 29년에는 로마를 신격화한 여신 로마 신의 그런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유명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황제를 기리는 그런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에 당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느 방향에서도 뵐 수 있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과 주고 뺏는 일을 뜻하는 생살여탈권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권세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무엇을 아십니까?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교회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고백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안디바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참 잘 아셨고 그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책망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들을 연이에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유명한 점술과 발람을 초빙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발락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보로를 섬기게 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람의 제안에 따라서 결국 발락은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에 빠졌고 바알보를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과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즉 신앙의 혼합을 뜻합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을 모방한 거죠. 니골라 당은 당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고 또 그런 음행을 행해도 된다라고 속삭였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혼합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배웠듯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 교훈을 지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으로 박해는 이겼는데 내적인 혼합주의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놓치지 말라. 즉 이런 사상이야말로 전형적인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시대 정신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에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즉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16절을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혼합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속히 가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여기서 속히는 시간적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입의 검은 그것은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드러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혼합주의를 밝혀 드러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17절을 보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첫째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 즉 혼합주의를 회개한 자이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어 주셨던 하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니골라당은 성도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십니다. 새 이름은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대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돌 위에 기록한 이름은 오직 그 받는 사람만 압니다.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 끝까지 굳게 잡아라. 18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성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 상업이 아주 발달하고
숭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쪽에는 직물, 염색업, 자주 옷감, 제조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해요. 이 도시에는 그 유명한 루디아가 고향이기도 합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시에는 당연히 직업별 그 상인 공동체인 길드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길드마다 각자 수호신이 있었고 때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사를 지내면 당시에 있었던 그 음란한 행위까지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길드 활동에는 단순한 경제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중심과 교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나타내겠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악을 밟아 심판하시는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두아디라 종교적 배경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곳에는 아폴론 트림노스라는 말이 두아디라는 말입니다. 아폴로 신이라는 말이고, 이 말을 바꾸면은 두아디라의 수호신 제우스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겠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이고, 섬김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며, 인내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참음이겠죠. 특히 그들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의 열매, 처음에 사랑, 처음 믿음, 또한 처음 섬김, 그리고 인내가 점점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을 책망합니까? 2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에서 섬겼던 바알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그것을 다 퍼뜨렸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선지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는 말은 내버려둔다, 묵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꾸짖는 이유는 이세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이세벨은 예수님의 종들 곧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예수님한테서 성도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왜 용납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길드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동체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경제활동 때문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려면 길드 활동을 해야 했죠. 길드 활동을 하려면 우상 제물과 음행에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교회가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는 일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끼리와 텐트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추운 밤 코끼리가 텐트 주인에게 말했잖아요. 코만 잠깐만 넣게 해달라고. 코가 너무 시리다고. 이 마음 약한 주인이 그래 코야. 그래서 코를 넣어줬는데 그 다음에 앞발이 들어오고 뒷발이 들어오고 그 몸이 다 들어와 버려서 주인은 결국 텐트 밖으로 쫓겨나 버렸죠.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주면 그 작은 타협이 우리의 삶을 점령해 보이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바랐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를 침상에 던집니다. 이 말은 병상에 던진다. 고통의 침상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침상이 이제는 고통의 침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또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이 만약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겪습니다. 또 주님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 곧 이세벨의 거짓 교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죽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주님이 속생각과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는 분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깊은 생각과 숨은 동기까지 보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두아드라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아드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나라. 두아드라 교회가 이세벨 교훈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타협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탄의 깊은 뜻을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타협할 때 타협하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에 동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타협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함께 붙들라라고 유혹하지요. 세상은 절대 말씀을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씩 타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 안에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한 번의 큰 결단을 통해서 지킬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타협의 유혹과 거절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끝까지 붙듦과 타협은 반비례합니다.
끝까지 붙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포기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길을 가고자 할 때 다음으로 국벽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새로움입니다. 현대인은 새로움을 참 좋아한다고 했죠. 익숙한 것에는 쉽게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찾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죠.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메시지, 새로움을 찾아다니는 그것이 정작 이미 받은 말씀과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희석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그런 신제품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처음 믿었던 예수님 그분을 믿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내 안에 있는 줄 믿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만이 세속과의 물결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새로움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마침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첫째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을 지킨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즉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27절은 그 권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은 쇠로 만든 쥐봉이죠. 예수님의 통치 권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기는 자에게 당신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성도는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것처럼 특히 버가모 교회는 또 루아디아 교회는 로마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은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가까워서 말리는 그 밝은 별, 모닝스타라고도 하죠. 그 별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킵니다. 새벽별을 준다라는 말은 주님 당신을 주신다는 뜻이죠. 이긴 자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영광, 세대 속에서 놀라운 영원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합주의와 타협이 일상이 된 시대, 다시 말해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혼합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유행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과 믿음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합주의와 타협주의 시대에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혼합주의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시대의 유행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받은 사랑과 믿음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